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입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50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는 겸손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분류가 되는 오늘 시편 50편을 보면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형식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의롭게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얼만큼 감사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주권자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부터 보면 1절부터 6절을 먼저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이제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왜 부르시는가? 왜 성도들을 모으시는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성도들을 모으신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에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어떤 벌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불러 심판하실 때에 행한 바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성도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른 대상자가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판단을 받는 대상으로, 다르게는 판단을 하는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로 보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공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분명히 올 테니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마 이렇게 확실한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8절에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10절에 짐승들과 가축이 다 나의 것이며,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가만히 보면 형식적인 제물을 드림에 대해서 그것은 결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좀 유추를 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형식상 제물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물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은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제사 그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재물, 그러니까 너의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을 잘 준비해서 무언가 형식을 잘 갖추어서 보여지는 모습을 잘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에 정작 하나님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말 그대로 형식만 갖춘, 보이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이 빈 껍데기의 예배, 껍데기의 제사를 그들이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가 외형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보이지 않는
흠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완벽한 예배, 완벽한 제사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제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번제가,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항상 번제가 드려지고 놓여 있었지만 삶을 비롯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쭉 말씀을 봤더니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는 외형적으로 흠잡을 것 없이 드려지지만 삶은 문제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며 또 형제를 또 이렇게 공박하며 미워하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모습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의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짓는 삶에서의 불순종, 그리고 죄의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회심의 순간 나의 원죄를 회개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냥 일상의 죄를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 예배만 드리고 막상 삶이 어그러져 있다면 그 제사, 그 예배 자체를 온전한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내가 삶은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와 삶,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 사실이 명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도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그 삶의 예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모두가, 그러니까 삶의 예배, 이렇게 전에 이렇게 함께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쭉 함께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물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시다.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정말 예물, 헌금을 잘 준비해서 드린다고 할 때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제가 더욱더 거창한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은 소가, 내일은 양이, 그 다음날은 염소가 필요해, 이래서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에만 봐도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소나 양, 염소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무의식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 중 매우 귀중한 것을 드렸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만족해합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론 귀중한 것이 드려져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였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 그 자체, 예물의 양, 예물의 질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드리든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적은 것을 드리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많고 적음,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죠. 산의 모든 새들도 들의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드리는 그 예물 제물에 욕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또 자신을 향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진실된 마음 그리고 정성을 보시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예배와 삶의 균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도 예배의 형식은 잘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마음이 없으면 예배의 형식을, 태도를, 모습을 엉망으로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해 있으면 결코 예배의 모습과 태도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14절과 15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두기둥교회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종교의 모습을 결코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교 행위만 살아남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는 성실함과 정직함이 사라지고 만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예배자로서 행위를 옳게 함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선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날,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었구나라고 인정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어. 내게 순종하기 위해서, 내게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너가 정말 끝없이 노력했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지 재물을 우선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자신이 그러한 가치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늘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주인공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심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에 영상으로 또 정말 우리 각자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모습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는 요즘의 모습, 우리의 상황이 되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예배에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큰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두기둥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기둥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이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두기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는 기쁘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6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위한 6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기관과 사역들을 위해서, 교구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건강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정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각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태문이 열리기 위해 기도하는 가정 태문이 열리게 하시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은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직장과 사업장을 구하는 가정은 구해지기를, 이렇게 정말 인생 가운데에 구하고 바라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막힘이 없이 다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